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우리는 보통 세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세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수로만 나와 있을 뿐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해서 아마 한 명씩 이런 하나씩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추측해서 세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를 찾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인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엉뚱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엉뚱한 곳에 가고 또 엉뚱한 결정을 하는 그런 헤매일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우리 성경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의 삶에 너무나 크게 흔들렸던 그의 삶의 현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죠.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긴 했지만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렇게 헤매었던 베드로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고 길을 잃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실력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사람도 헤매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길을 헤맬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들었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왕의 말을 듣긴 했지만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방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끝끝내 어쨌든 별의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별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나오죠. 그들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시간들, 또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이고 또한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기뻐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얘기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의 인정을 받고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헤롯 왕 밑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헤롯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왕이 되면, 세상의 것들이 왕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도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들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고 또 그들이 다른 길을 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헤롯 왕의 눈치를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다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방황했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방황하긴 했지만 그들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가고 있었는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를 향해 그들은 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왕이 누구이신가?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는 목적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헤롯 왕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때 때로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목적 의식을 잃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될 때 길을 잃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